사랑이신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기에 마음 모아 전 성도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마다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해에도 여전히 주님의 변함없는 손길 속에 저희들을 이끄시사 늘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표현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주님, 예수 위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 성경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 같은 데는 물이 져서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어울리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예수를 찾으려는 간곡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는 열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집에 조용히 들어앉아 성경을 보는 일은 거의 안 한다. 100% 공감이 됐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은 그냥 누가 전해주므로 듣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맘 내킨 대로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그냥 생활하는 것. 이렇게 이제 퇴색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는 간 곳이 없고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예수 믿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경성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으로 우리를 주님이 축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이제 명절이라고 그 전날부터 계속 전화를 해 주었는데요. 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만큼 행복한 시대가 없는 것 같다.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붓한 시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이면 그냥 잠겨버린다, 그 마음에. 그래서 나를 살랑케 하는 이 현실의 요소들이 좀 조용해지니까 온전히 내부 안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혼자 예수 믿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단절된 상태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섬겨가니까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내가 가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이런 기회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산만하고 바쁘고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과의 거래가 정리가 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격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각자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홀로 주님과 단독 1대1로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물이 져서 많이 모여서 우렁차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화기는 띠고 열성적인 것은 있지만 개인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감격스러운 시간, 성령과 은밀한 마음을 나누면서 뭔가 그분의 실존을 느끼면서 흐느끼는 시간,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겐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의 삶의 전부를 그분께 고백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서 형성시키고 이런 게 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걸 실감할 수 없을 텐데 이 땅에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영혼 안에 움직이는 걸 감각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나라는 가면 그대로 밝혀진 대로 영체가 그대로 그분의 왕국에서 생활하는 건 당연히 육체가 없으니까 자유하고 의롭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뭐 그런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바르게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갈등과 방황 속에서 헤매지만 육체를 가졌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지구상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예수인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진지한가. 괴악한 내 육체, 정말 아주 본성적으로 악한 내 육체, 그리고 내 본성대로 행동하야만 만족감을 느끼고 그때서나 감사합니다 라는 선악과를 따먹고서야 비로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감사가 안 나와요. 제대로. 정말 정상적인 예수인은 십자가를 지고 감사합니다죠. 십자가를 끌어안고 감사합니다죠. 벅차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그리고 끌어안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 지금은 탈선인 것 같아요. 예. 보암직한 사건이 해결됨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음직한 사건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본능적인 요소가 작용되면 그것을 취득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는 절호의 찬스다. 몇 개나 땄을까 선악과를. 몇 개를 따고 좋아서 만족했을까. 내가 내놓은 의견이 수렴돼서 인정이 됐을 때 너무 좋아서 거기서 선악과를 따고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목표한 일들을 달성해놓고 내 스스로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면서 얼마나 만족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의로운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개입을 했다, 성령의 개입을 안 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 자체를 누릴 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곧잘 하죠. 예,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이렇게 난 주일날 시간 없어요.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쉽게 내뱉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 안에 정말 성령은 성령의 위치를 내 안에서 확보하고 계신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심각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세 가지 시련을 광야에서 마치시고 아주 기진맥진하여 이제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어딘가는 가셨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육체를 만들었고 이래서 이제 주님이 여기 우리가 지금 14절을 읽은 데를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때는 이미 모든 게 어느 정도 정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능력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께서 40일 금식과 더불어 세 가지 시련을 마친 다음에 인간 사회에 뛰어들어서 당신의 과제를 마쳐야 되는데 기록된 성경을 다 응해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상적인 몸, 마음, 정신, 영 이걸 다 갖춰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을을 찾게 되셨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균형적이었다. 예, 아주 질서 있었다. 예, 모든 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창조의 법칙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해 갔다 하는 식의 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능력은 그냥 무모하게 많은 사람이 어떤 것 다 그 능력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꼭 맞는 성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 그 중에서도 사역을 해야 하는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죠. 어떤 능력?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능력, 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능력. 난 예수 믿고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의로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죄도 많이 안 짓고 나쁜 생각도 나쁜 마음도 나쁜 행동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난 참 많이 못마땅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입으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내가 계속 발견되는데 죄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신 성령은 근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려면 죄라는 걸 깨달아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고 이런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마 저같이 둔하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게 더 필요하셨는지, 참 죄인이라는 이 죄의 본성, 죄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나날을 정말 눈물로 살아서 같이 있던 우리 드보라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궁상스럽고 왜 맨날 우느냐고. 그러니까 궁상스럽다. 왜 예수인이 복음 받고 기쁨이 충만해야지 왜 이렇게 우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1, 2년이었어요. 1, 2년 동안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보다는 내 본성이, 본질이,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내 일생이 막 자꾸 내 마음에서 재현되는데, 와, 정말 짐승 같았어요. 난 그래도 꽤나 양심적으로 살았고, 꽤나 도덕적으로 살았고, 꽤나 그래도 인정 있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령의 권능은 나를 죄인을 알게 하셨다. 계속 죄를 알게 하셨다. 반면에 죄가 내 속에 움직여지고 알아지고 행위한 것에 대하여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높아지셨다. 정말 존중받아야 할 분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야 되고, 이렇게 반대 현상. 이쪽에서는 내 마음은 죄와 악한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느끼고, 이 한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귀하다, 그래서 그분이 절대적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반비례적인 어떤 모습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그와 같은 어떤 반응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악함을 발견하고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술이 깊고 남 믿고 놓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 이제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무언가 반대쪽의 선행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발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일단 죄인의 삶을 벗어나서 성도의 삶의 가치성에 대하여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 소원이 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죄가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는 무모한 존재예요. 능력 없어요. 정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찌름과 탄식과 막 어쩔 수 없는 이 가슴에 막 마음이 막 주님 앞에 가면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절실해지거든요.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썼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꾀를 냈을까?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죄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냐? 자신을 보는 것이다. 자신의 죄성을 보고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을 정도였을까? 얼마나 내가 악질이고 얼마나 죄의 본능이 컸으면 이렇게 예수의 몸에다 채찍을 내가 가했을까? 내가 내 영혼 안에서 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알려지고 내 속에 전달되는 것만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존재예요. 엄청 신비해요. 나는 늘 그랬어요. 그 이름 부르기도 아깝지 않냐. 이 천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도 아깝다 나는. 그래서 함부로 뭐 주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 말을 함부로 못 썼어요. 정말 못 썼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품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다 하나님으로 다 일관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 드러나는 인격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능력 없는 속빈 허상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처음에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참 오랫동안 내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너무 하신 행적이 놀라워서 어떻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불러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다만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전부를 실어서 그분께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을 이 호칭을 숨이 가쁠 때까지 계속 불러드렸어요. 그 외에는 뭐가 요구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나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너무 내게 감격이고 또 어떤 때는 안쓰럽고 또 어떤 때는 벅차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 속에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수리되고 정화되고 바뀌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열심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막 끌어다가 그 기도를 하면 굉장히 언변이 좋네 이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는데 칭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칭송하는 무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는 틀려. 율법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틀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표적과 기적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 때문에 칭송을 받고 그 공덕을 칭찬하고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나타나심에 군중을 대하시는 그의 품격 안에 처음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다는 창조의 법칙을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상적인 창조의 힘이 그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그는 뭔가 틀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지 않아. 권세가 있어.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 그의 눈빛, 그의 언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아. 이렇게 성령을 관통해서 보는 예수의 모습이 있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하는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그분이 내 속에 전달될 때 이적과 표적을 간구하다가 만났느냐, 방언받기를 바라고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다가 만났느냐, 아니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어떤 권유에 갔다가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 나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관계로 맺는 신앙하고, 아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권유한 사람을 따라 갔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게 관계를 맺으셨다. 어떻게 내 사정에 맞는 어떤 위로가 왔다, 권면이 왔다, 희망적인 내용이 왔다, 무언가 나를 한 번쯤 회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다. 하나님 자체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두 무리가, 하나는 이적과 표적 때문에 그냥 예수를 높이고 좋았고, 한 무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서 아담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마다 바른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싶은 옳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달리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적인 관계와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 뭔가 신의 품위가 있어. 뭔가 달라. 하는 게 권세 있어. 사람을 정복시켜. 사람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근본된 하나님의 실체를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칭찬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적과 표적과 물질과 관계된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성령으로 만나고 싶어서 애가 탔는가? 이건 엄청난 차이죠. 예. 이렇게 이제 칭찬도, 우리의 입을 모아 주님을 칭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셨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창조의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주께서 그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일일이 하나님 해주도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분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이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인은 말이 많아졌는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수인들은요. 참 신기해요. 그냥 교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주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런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결정되어요. 예. 이적과 표적과 물질 관계로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정말 신적 존재의 삶에 대하여 내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근본이 있는데 이 근본을 만남으로 뭔가 흔들린다. 근본을 만남으로 뭔가 느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힘이 상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조용해진다. 단정해진다. 잘못된 부분이 고백된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결심이 생긴다. 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삶의 표현이
어떻게 돌아갔냐? 정말 신적 존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되려고 애를 태웠나?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나를 다 인도해 주길 바라고 살았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려는데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시게 됐잖아요. 왜 거기를 봤을까? 앞서간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완성하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난 이런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예수의 본성이 그대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찾으면 구속을 다시 짚으라는 거예요. 나는 새해 첫 주에 난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싶어요.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확실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나오느냐? 이런 것은 뭔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병들었거나 애당초 구속이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죄인은 다 가난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므로 인류의 죄인은 몽땅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충만했다고 해도 지금 침태되어 갔다면 가난뱅이야. 여기에 항상 복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실하지만 나는 아직 가난해. 주님에 대한 것을 움직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죄인의 모습과 거의 같아. 이렇게 침태되고 타락되고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가난한 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크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 외에 구속을 알지 못해. 죄인이야. 다 가난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는 성장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두 종류라는 거야. 여기서도 나는 지금 뭐에 대한 복음이 필요하냐? 침태와 주저앉음과 의욕상실과 무기력짐과 이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력의 복음이 난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죄를 짓고도 죄인인지 모르는, 남을 속이고도 그 속인 거에 대한 통쾌감이 오히려 있지 내가 남을 속였구나라는 이러한 자책도 없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도 나는 괜찮아, 뭐 그 순간 묘면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할 정도의 죄인들은 엄청 가난한 거예요. 신의 호흡도 없는 거예요. 신의 어떤 느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그 영혼 속에 한 개도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일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땐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잘 믿어온 사람들이, 더 이상의 출구가 없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로마인과 연합을 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멋대로 사는 죄인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인류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침태돼요. 죄인의 모습과 거의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달돼야 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나도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침태되고 메마르고 형상이 정말 희미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성령의 의욕적인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로 자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거냐?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이라면, 회복이 된다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존재한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 이웃에게, 예수를 모르는 캄캄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주는 복음을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 전혀 이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전제시켜 주든지,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나는 정확히 전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수의 본능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임재를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죄로 팔려가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자기 법에 매인 사람, 율법에 매인 사람, 죄의 법에 매인 사람, 여러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도, 사회법에 매인 사람도, 자기 법에 매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걸 해결이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법은 완고한 자기 법이에요. 완고한 자기 법. 다른 법은 내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요. 다른 법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법은 내가 주관자고 내가 주체예요.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고모라가 무너진다. 오히려 그게 더 가능할 수도 있다. 인간의 완고한 완벽한 이 고집으로 똘똘 뭉친 자기의 성은 역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복하면 주님께서 고린도서와 히브리서에 예수를 만나고도 변함이 없다면 육체로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겨우 부끄럽게 주님 나라가 구원만 인정받을 뿐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하겠느냐고.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채찍이 너의 불순종, 네 거역함이, 너의 완고함이 끝내 너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 그런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갖고 오셨을까? 내가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신 걸까? 내가 갇혔는데 해방을 시키러 오신 것일까? 자기 법에 똘똘 뭉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요. 또한 내가 눌렸는데 다 어떤 데서, 내가 어떤 책을 한번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열등에 눌린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눌리느냐? 열등에. 그 열등의 반발이 혈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끝내는. 이렇게 해서 눌린 상태를 상대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눌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건 본인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눌려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열등으로 이제 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탓이라는 걸 못 봐요. 그러한 어떤 심리책을 내가 보면서 이거는 이미 예수 믿고 나면 안다는 거예요. 회개를 자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유가 뭔지.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거기 성령의 회복을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눌린 자가 자유하는 것, 갇힌 자가 해방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눈먼 자가 왜 못 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해방을 못 받아? 왜 자유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도 본인이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이 난 싫습니다. 난 내가 알아서 고칩니다. 난 내가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네, 안 받아들여요. 오늘도 그때도 이와 같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여 순수하게 삭개오처럼 나무로 기어 올라가 예수를 좀 봤으면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니네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순수성은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뭔가 단순한 사람들. 이런 데는 뭔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조각을 내고 자기가 개혁을 하고 자기가 완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 본인 자체가 창조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까? 갇힌 자가 해방을 받았습니까? 눌린 자가 자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권고로 인하여 회개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철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눌린 자요, 갇힌 자요, 소경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새해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주님, 나 눈 멀었어요. 주님, 내가 내 자신에게 갇혔어요. 내가 내 열등에 눌렸어요. 하고 나와서 뭔가 자기를 좀 내놓고 호소를 해봐야 돼요. 네가 전지전능해? 네가 전능자야? 그럼 네가 전능자면 네가 다 해결해. 주님이 이렇게 하고 딱 거절을 가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 회개를 함으로 철저하게 애통함으로 내가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령을 거부하는 아주 나쁜 사람,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주 그냥 무능으로 만든 나쁜 사람인 것을 정말 철저히 한 달이라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당신들의 자유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어두운 소경의 눈을 뜨고 광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시간 속에서 1시간만 더 주님께 가도 엄청난 은총이 임해요. 맨날 주님과의 교제 시기야. 네? 몇 분만 더 가봐요. 몇 분 더 간 것만큼의 이자가 얼마만큼 쏟아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알리는 거야. 나 살았어. 나 죽은 자로 밀어놓지 마. 너의 신앙의 종교성으로 나를 취급하지 마. 난 살았어. 너처럼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지정의가 있어. 나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다 가르친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고 눈먼 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갇힌 자야, 눌린 자예요. 지금 얼마나 흉측해요. 장애란 장애는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솔직한 고백과 정직한 고백, 회개, 애통하는 통해, 이러한 시간을 적어도 자기가 무능해져 있다면 계속 들고 나가야 돼. 주님 앞에. 주님이 눈길이라도 한번 줘야 이게 녹아내리죠. 네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인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면 나와 여러분은 눈먼 자에게 보임이 되어 줍시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시다. 갇힌 자에게 해방을 줍시다. 나가 그렇게 풀려났듯 경험을 해야 이것도 남에게 이걸 베풀겠지요. 경험이 없으니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외에는 몰라. 자기가 자기 세계야, 그냥 자기 하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새해는 눈을 뜨십시오. 해방을 받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맛본 것을, 성령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이 내게 와서 행하신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내놓아라.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여러분 인생은 유한적이에요. 한계적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되죠. 어떻게? 희년이야. 여기 나왔죠? 19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주죠. 희년에는 농사를 전혀 안 짓죠. 자유해 주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탕감해 주죠. 희년이에요. 왜 탕감을 안 해줘서 이렇게 예수교가 아주 복잡해요. 말로만 탕감을 해. 말로만 이해해. 말로만 관용해. 말로는 다 배려해. 다 사랑해. 용서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그런데 마음 안에 다 뭉쳐 있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년이 어디 있어? 희년이 없지. 농사도 짓지 마라. 스스로 맺은 열매도 따지 마라. 지나가는 사람들 먹게. 하나도 거두지 마라. 모든 사람을 다 소유지를 돌려줘라. 희년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지금 주님이 희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년. 내 거 하나 붙들고 바바바바 떨기 때문에 희년도 안 와요. 저건 누가 걷어가면 어떻게? 내가 먼저 걷어야지. 내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었어. 내가 먼저 가서 걷어야 되는 거야. 남이 걷을까 봐. 어떻게 희년이 오겠어요? 예? 안 오죠. 노예를 다 돌려주죠. 종들을 다 돌아가라고. 안 돌아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 돌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 제도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이래서 노예가 되어서 싹을 받아서 한 가정을 살린다든가 이래서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땅 같은 거 다 갖고 살다가 신년 되면 딱 돌려줘요. 이러한 제도는 주님의 엄청 우월한 제도이거든요. 누가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근데 항상 빚으로 살게 돼. 안 돌려주면. 그러니까 주님이 희년 50년에는 토지를 다 돌려줘. 그 자기 토지로 또 농사지어서 풍성하게 먹고 살게끔 이렇게 경제의 평등을 주님이 주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희년에 대하여 알지 못해. 희년의 축복을 알지 못해 우리가요. 그래서 안달해요. 희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절절매요. 자기 거 하나가 어떻게 될까 봐. 우리는 오늘 주께서 나타나시면 당신을 위해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어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신 것이다. 또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한다. 예수의 오심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희년이에요. 날마다 희년이에요. 항상 할 일이 있어. 선한 일, 착한 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려 왼뺨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응해보려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 이거 희년이에요. 한꺼번에 딱 왼뺨을 내놓지는 못해도 계속 복수하지 말아야지. 안갚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 대응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오른뺨을 뗀 사람을 복수하지 않는, 그리고 애가 타는 죄를 안 지려고 희년이다. 내가 이거를 해놨는데 망쳐놨어. 왜 내가 해놓은 걸 당신이 이렇게 해놨냐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도 죄인의 생활이죠.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내가 이걸 싫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 용서도 70번에 7번 불가능해요. 여러분 벌써 누적이 되는 거예요. 10번 이상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안에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냥 당신은 그런 사람. 한 번이나 남의 말 듣고 고쳐봤어?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회개라도 좀 해봤어? 이런 게 요구되는 거야. 이 마음에서. 이런 희년을 묵힌 사람들, 희년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 희년이 없는 탕자들처럼 사는 사람들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희년이라고. 돌려주고 또한 모든 것을 평온하게 하고 그리고 선포해주고 자유를 주고 급하게 걷어들이지 말고 놔두는 것. 그래서 영혼 안에 평화가, 자기 영혼 안에 평화가 있어야 희년이에요. 자기 안에 평화가 없어. 항상 뭔가 저울질해야 되고 뭔가 그걸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 안에는 늘 전쟁이 쫓아와요. 내가 나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나와 A라는 사람과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직성이 풀려야 되지. 하나님 무슨 아랑곳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도 화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희년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이웃과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와 희년이 없다. 가장 가까운 부부와 자식 간에, 혈육 간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멋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성령이 존재하시느냐? 성령이 행하신 것이냐? 화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막 성령이 했다고 막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믿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보는 순간 알아지는 것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서로의 하나님을 화답시킨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속에서 화답이 안 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나시린 수도원에 살면서 적어도 좀 더 은둔하고 조용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성령과 관계 맺지 않으면 사나마나? 오늘 주께서 새해 첫 주에 좋으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셨으니 과연 나는 복음을 받은 자인가? 과연 성령의 능력은 내게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한 나는 희년인가?